신곡을 쓴 단테가 지옥을 방문했는데 지옥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뭐가 없냐? 희망이 없고 친절함이 없대요.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다요? 부활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황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는 0.0001%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 천지에 없다, 그 말이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부활,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가진 소망도 다 무효가 되고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절망도 아니라고, 그 죽음 너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에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 말고 무슨 다른 수가 있다요?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신앙 말고 무슨 다른 수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송희섭 장로님이 지금 곧 1초 안에 금방 숨이 멈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어느 인간도 죽음에 도달하면 대책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오직 부활의 믿음과 신앙만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둔 노년에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오늘의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 너머의 이유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는 정말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천국 간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냥 이 생에서 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것이라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죽어서 말라버린 마른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에 싹이 트는 나무 가지에도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언어로 있든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든지 상상으로 있든지 어떤 이미지, 그림으로 있든지 있는 것은 있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이미지로, 그런 그림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의 축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고, 그리고 뿌린 씨가 죽어서 씨앗과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런 이미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있다고.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계란을 나눠 주는 것도 왜 그래요? 계란이 뭐라고? 예? 계란을 나눠 준 것도 그런 알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사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죠? 자꾸 이 혀가 꼬이려고 그래. 참.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게오그릴 수인농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은 쇠할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육신의 늙음과 쇠함과 죽음과 썩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피한다요? 그러니까 늙고 쇠하여 죽어가는 육신의 삶에다 참된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을 육신을, 죽을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여주고 좋은 거 봐줘도 세월이 가면 늙고 쇠하여 죽어요. 소멸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잘하고 사셔야 돼. 잘하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뭘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대요. 그거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진짜 믿음의 삶은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의 삶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잘 못 믿으면 좀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잘 봐야 돼. 절대 우리가 잘 믿고 싶어서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다요? 잘 믿고 싶어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인가 몇 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 믿어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걱정돼요. 죽음이 괴롭습니다. 슬퍼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해야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119에 전화부터 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응? 나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119에 전화 안 했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3일 후에 3일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엇박자를 내잖아요. 응?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베드로처럼 엇박자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시라 그 말이요. 그래야 엇박자가 안 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도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주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고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응? 박수 받을 만해.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이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집 뜰에 모닥불 앞에서 여종이 베드로 너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지 같은 편이지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고백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응장담했던 베드로의 의지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물거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지가 사람이 잘못되고 뭔 일을 해도 예지가 욕하고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베드로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으면 몰라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의지도 사실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돼요. 세상이 아니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결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우리는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4절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다툼까지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기도의 부탁도 이행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잠들었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다 버리고 예수를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난 시간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허무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한 엠마오의 두 제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몰라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눈이 가리어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 성경이 왜 눈이 가리어서 알아보지 못했대? 눈을 뜨고 있는데도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대. 여러분, 사람은 듣고 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과 귀는 육신의 눈과 귀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듣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야, 오직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야,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나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줘요. 성경을 보면 풀어줬대. 그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줬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이요. 확실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부활도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자 믿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재 수학자 파스칼에 대한 얘기. 파스칼이 31살에 정확히 1654년 11월 달에 불의 밤이라는 이런 영적인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해요.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품을 정리하다가 파스칼이 평소에 즐겨 입은 외투의 안쪽에 천 조각 이렇게 기워진 것을, 꿰매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걸 뜯어봤더니 그 안에서 파스칼이 1654년 11월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경험했던 그 불의 밤에 대한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프랑스 가면 찾아보세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불,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세상을 잊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잊음, 그분은 복음서가 알려준 방법이 아니면 만날 수 없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메모를 한 거나 자세하게 쓴 게 아니에요. 인간 영혼의 위대함, 세상은 몰랐으나 저는 알았나이다. 기쁨, 그분을 영원히 떠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그분을 떠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땅에서 하루를 수고했다고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써졌어요. 참. 그러니까 파스칼이 경험한 불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심장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 말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실제로 그 불의 경험을 한 이후에 파스칼은 그의 신앙이, 믿음이 1mm도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요. 인간 파스칼의 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부, 명예, 쾌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가 본 책에서는 거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놨어요. 도대체 불을 뭐 했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파스칼처럼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심장과 가슴과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불이 뭐였길래 파스칼에게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을 주었을까? 파스칼로 하여금 도덕적인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도 파스칼처럼 이 부활주일에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쩔까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냉담한 태도를 슬퍼할 줄 알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더 이상 퇴행과 퇴보와 후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후진이 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불의 경험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파스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실망할 수 있고 그 실망한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니 죽음 앞에서 이런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죠. 응? 이 생이 전부인데 늙고 쇠하여 죽어가는 육신의 삶에 무슨 대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다요. 베드로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옛 삶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나는 우리 대석교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복귀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실 때 제자들은 대단했어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다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베드로도 배신도 했는데 배신을 왜 못하겠는가? 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비난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혀만 간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도 간사해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변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절대 상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니에요. 인간처럼 쉽게 변하는 동물이 어디 있다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세요. 개가 여러분을 배신하는가? 여러분이 개를 팔아버리기 전에, 잡아먹기 전에는 개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티베리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허탕을 친 그런 배신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찾아가겠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오늘 21장 앞에 부분 5절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을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바로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주님이다, 잠자는데요, 주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냥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부활하신 주님께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받으시고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3번.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상한 말을 써서. 이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참, 이게 물론 베드로의 순교를 두고 말씀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사명을 받은 베드로,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다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돌아가서도 안 돼요.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생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세속된 오염, 세속에 오염된 소망, 꿈은 가질 수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실패하고 배신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베드로는 사명을 위한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이 귀한 인생의 유한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되 항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시라, 그 말이요. 베드로 이제 두려울 거 없어요. 베드로 거칠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된답니까? 응?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죽음을 아주 아름다운 복된 순교로 여기는, 응? 그래서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을 누가 이긴다요? 트럼프가 이기겠어요? 택도 없어요. 죽어도 그 복된 순교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긴다요, 그걸? 응? 부활의 믿음과 신앙은 이 생의 온갖 고난과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떤 손해와 어떤 억울함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요? 어떻게 산다요? 응? 이런 괴로운 세상, 응? 속상한 일이 많은 세상, 불안전한 세상, 변수 많은 세상, 트럼프 같은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돈 내놔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갑을 내놓고, 응? 어떻게 산다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뒤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챙겨줄지 몰라요. 단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생에서의 삶을 정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제한된 인생을 사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인록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모든 죄와 부패를 파묻는 장례식이다. 여러분, 죄와 모든 죄로 인하는 부패한 이런 것들을 다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친구들이여, 준비가 잘 된 상태라면 죽음은 죄와 어둠과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낙담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찾아오면 준비하기에 너무 늦다. 지금 당장에 준비하라 그랬어요. 당장에 준비하라 그랬어요. 늦추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겨야지. 지면은 지는 거요. 어쨌든 성경은 지옥을, 음부의 세계를 불못이라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인간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읽어봐도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 곳으로, 가득한 곳으로, 그야말로 더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더없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갈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평화롭게 빛나는 얼굴로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시간, 생명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정리해 보니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오직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남은 여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